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6편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최후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결한 삶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예언으로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짝져준 아내와 이혼하려는 남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은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함을 실행할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성결을 유지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구별된 레위인 중에서도 더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고 중재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에게서 제사뿐 아니라 언행에 있어서도 조금의 거룩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을 향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않고 너희가 만일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 백성의 복을 빌어주는 자들이지만 죄로 인해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복이 위협을 받아 저주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사장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령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존귀하게 하는 일,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본분과 임무에 무관심하였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악을 저지름으로 여호와의 저주 아래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3절은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한 저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속한 그 후손들을 꾸짖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손이 꾸짖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팔을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의역하면 제사장들이 누리는 사회적 권세와 능력이 상실된다는 의미요, 제사장들의 악으로 인해 그 후손들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대를 잇는 죄의 영향력은 후손의 미래까지 위협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 절기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라고 합니다. 구약 제사법에 따르면 짐승의 제물로부터 나오는 부정한 배설물은 진 밖에서 불태워야 했습니다. 배설물이 진 밖에서 불태워지듯이 제사장들의 짐승의 배설물과 함께 내던져지고 태워지는 심판을 받으며 처참한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척하지만 추악한 악행을 주저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심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 사람들과 맺은 특별한 언약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레위인들이 헌신하였을 때 모세는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부월에서 아내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주시며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맺은 언약이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시며 그가 나를 경외했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때 그들은 의와 화평과 정직함을 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에서 떠나게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 율법을 거스도록 조장했다라고 지적합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직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이 율법을 거스르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드리는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죄에 빠진 사람이 악에서 떠나게 하는 사명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그 막중한 책임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르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6절은 거짓을 행하는 유다, 이혼으로 인해 깨진 언약입니다. 지도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백성들은 가증한 일을 자행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유다가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거룩을 모독했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의 결혼을 지적합니다. 결혼하다라고 한 단어의 원어는 바알로 남편 혹은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말라기는 이방 여자가 아니라 이방신의 딸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며 동시에 바알, 결혼했다라고 한 동사를 사용하여 매우 의도적인 언어로 매우 강력하게 유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12절은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한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도 여호와가 직접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실까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아닌 이방신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 죄악이 크고 가증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13절에 언급됩니다. 유다 백성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고 이미 버림받고 학대받은 여인들의 위선적인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적신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가 다시는 그들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돌아보다라는 것은 얼굴에 들어 어떤 대상을 향해 정면으로 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물이 드리는 쪽은 눈길조차 주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희를 나와 무관한 자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어찌 됨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항의합니다. 이러한 항의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결혼은 남자, 여자 두 사람의 약속을 넘어 하나님을 모시고 맺은 언약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인되어 맺은 결혼이기에 어느 한 당사자라도 결혼 언약을 깨뜨린다면 여호와 앞에 심각한 범죄의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아내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아내에 대한 학대와 이혼은 거짓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깨뜨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악행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직분과 사명을 저버린 제사장들의 자리와 방자하게 행한 이스라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직분과 사명을 멸시한 제사장들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주의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